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왜 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살아남기 위해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무엇이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멋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을 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새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파도에 부딪혀서 부서져도 안 됩니다. 아무리 못생기고 또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물이 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또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거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이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같이 이쁘게 지어야 합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야 합니까? 이 이전에 우리가 집을 왜 짓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집을 짓는 이유는 비나 바람이나 추위나 더위 혹은 벌레나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은 안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에서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집, 영적인 집을 짓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혹은 마지막 날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노아처럼 또 집을 짓는 이 영적인 건축자처럼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왜 하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가 마지막 날에 비가 나서 홍수가 인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방주를 만든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 가겠습니까? 틀림없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멋있게 하려고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분과 명예를 탐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성과를 남기는 것에 힘을 쓰게 되고 재밌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몰두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헌신해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간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이 말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위험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없다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 실족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면 우리가 앞서 말한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직분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또 재밌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혹은 이 세상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은 우리 신앙의 집입니다. 비가 나고 비가 내리고 또 창수는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면요 비가 잘 이렇게 안 오지요. 그런데 한 번 오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땅이 강이 되도록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시내버스, 그 대형 버스가 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그 강 같은 비가 이제 집에 부딪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비바람이 치는 이 일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내리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이 참된지 거짓된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일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 일 없으니까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우리 신앙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반드시 드러낸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 신앙의 집을 시험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멋들어지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재밌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불시험이 찾아왔을 때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나는 이렇게 쓰러질 집을 지으나 마나 하는 집을 짓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참으로 나를 보호해줄 그런 집을 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집을 지을 수 있을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 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여기 보면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는 자여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만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물론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냥 오늘 이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무엇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의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방금 한 이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뜻을 행해야죠
라고 말하겠지만 좀 모호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이 말을 행해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이라고 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으로 비롯해서 시작해서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할 때는 산상수훈을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전도하라는 말씀이 있던가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스스로의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속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법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이지 이 속마음은 여전히 세상 사람의 마인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적인 변화 없이, 그런 행실이 없이 제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그런 마음, 행실에 변화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목자님들을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지만 제가 보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자님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제 자기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한 목자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쩔쩔 매는 거예요. 목자님이 없을 때. 근데 그 목자님이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니까 그 사람이 자리에 앉더니 그 고양이 앞에 쥐처럼 덜덜덜 떨면서 조용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자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네 속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잖아, 너의 행실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아니었잖아 하고 그를 쫓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라 하더라도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그 행실의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돌아볼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을 우리가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장로교 사람들한테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3번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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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기도하거든요. 그걸 보면 막 이제 막 가슴이 막 그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저렇다고 들어가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물과 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행하며 예언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내면에 변화가 없다면, 내 행실에 변화가 없다면 나는 너를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 안에서 이 행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행위가 중요합니까?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행함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행함의 의미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행함은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읽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14절부터 읽을까요? 1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바를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로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여도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땅에 심으면 자라겠지요. 그런데 죽은 씨앗을 심으면 자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의 의미이죠. 행함은 내 믿음이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4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퍼뜩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어 행하는 사람은 순종적인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행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행함이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원문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이 지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다른 단어들로 기록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지혜, 총명, 슬기, 명철. 뭐가 다릅니까? 진아야, 지혜와 총명이 뭐가 다르니? 똑같아? 예. 우리나라 사람도 이걸 보면 뭐가 다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원문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쭉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사려 깊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사려 깊다, 혹은 슬기롭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안 적혔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슬기롭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리석다는 이 지혜롭다하고 반대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미련하고
사려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려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려 깊다는 것은 저 사람은 사려 깊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미리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덤벙덤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미리 살펴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지혜롭다, 어리석다, 이 똑같은 단어가 세트로 적혀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최근에 우리 안식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또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들러리죠. 신랑이 밤에 올 거라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등불을 들고 이렇게 맞으러 나가죠. 그런데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충분히 이렇게 준비해 갔습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이 슬기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불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언제 올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기이고 이것이 미련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것, 우리가 배운 것을 행동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설명할까, 이것이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자기 집을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죠. 내 집을 한번 지어봤다. 공감하기가 되게 힘드시겠네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을 벌어서 내가 아파트에 싣고 그냥 어떤 전원주택을 내가 지어서 가족들과 함께 내가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있다고 좀 해보세요. 그래야 말을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형제 중에도 자기가 사는 집 가족들이 이런 방도 필요하고 저런 방도 필요하고 그렇게 막 여러 번 생각을 하고 고민해서 자기 집을 지은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수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땅도 사고 하려면.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알아보고 고민 해가지고 건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어놓으면 만족할까요? 지어봤어야 알죠. 만족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반드시 하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집을 첫 번째 짓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준비를 많이 하더라도요, 집을 지어본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생각해보니 배관을 저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비가 새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을 지어본 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집을 적어도 자기 집을 3번은 지어봐야 된대요. 3번 정도 지어보면 확실히 그 다음부터는 잘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면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들어서 생기는 지식도 있지만 실천에서 생기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론이 아무리 빠삭해도 여러분 IQ가 150, 170 이렇게 되는 사람은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여러분이 30번 읽은 것보다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유익을 얻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주어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이 사실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이해를 했어요. 내가 선행을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는 이론이죠. 근데 이것의 깊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걸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받아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만 아는 사람과 실천해 본 사람은 그 말씀의 질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천해서 그 유익을 맛본 사람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아무리 손해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지식은 사실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깨달음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많을까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는 말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적힌 표현은 아닌데 성경을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2장 23절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인데요. 너는 말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말싸움에서, 그러니까 변론, 말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는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싸움, 변론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신앙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배운 것을 내가 한 가지 실천하는 것은 하나의 지혜를 낳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의 깊이가 이해가 돼요. 그 누가 하는 간증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내 버팀목이었고 내 힘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이 마치 암호같이 들려요. 이 말이 아니라 소리예요. 소리, 사운드예요. 내가 기도의 힘으로 버텼다. 이 말이 소리라고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은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울립니다. 마음이 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느낍니다. 진짜 느낍니다.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빛이 떨리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작아도요, 볼 건 다 봅니다. 여러분 눈이 작아도 그게 느껴져요. 저분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2박 3일을 가둬놓고 시키면 100구절도 외웁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은 그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천과 거기서 오는 산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을 우리가 언제 알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 성도들을 보면 언제 이적 기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지진이 나고 땅이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 정말로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날로 깊어진다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지 하고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만 가지고 그 위에 신앙을 쌓아놓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이고야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한 사람 순대로 빨리 도망가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빨리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천의 가치입니다. 실천은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이, 세운 것 같이 그 사람을 든든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고 오늘 하루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언제까지 노력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지금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가서 순교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내가 결심한 것부터. 어떤 사람은요, 진짜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냥 말만 많지 혼자 기도할 줄도 몰라요. 혼자 성경 읽을 줄도 몰라요. 좋은 설교, 재미있는 설교 듣는 데만 익숙해가지고 귀만 이렇게 코끼리귀처럼 커져 있지, 머리만 이렇게 크지 혼자 걸을 줄도 모르는 신앙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무리야 하니까 머리를 뒤뚱뒤뚱 하면서 도망가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배운 것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내 습관이 되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실천해야 되냐면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그것이 다시 나의 믿음이 되도록, 내가 믿음으로 실천했지만 그것이 다시 나의 믿음이 되도록까지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때까지 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기도하면 무릎 안 아픈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잠자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다시 믿음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안식일이 올 때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고 예배 노트가 있다면 다시 한번 뒤적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 실천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실천을 통해서 내가 산 믿음을 좀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